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강해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문에 다가올 성도들을 향한 핍박을 대비하게 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의 은혜를 전하는 책이며,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하늘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기준이 되는 산 소망이 무엇이냐, 순례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지난주에는 순례자의 길과 교회의 존재 이유, 두 가지 사명, 뭐라 그랬죠? 전도, 또 성화, 이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갑자기 생뚱맞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고난을 극복할 힘이 어디서 나온다? 가정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이 무슨 말일까 이게 갑자기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왜 하는가? 여러분, 그 전쟁 말고, 우리나라 6.25 전쟁 말고 온 백성들이 언제 제일 힘들었다 그럽니까? IMF 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많이들 부도나고 실직당하고. 저도 그때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이 눈치 빠른 선배들이 차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타던 분이 그 엘란트라 아시죠? 옛날 초기 모델 1.6 터보였던 것 같아. 그걸 탁 타고 학교를 왔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걸 중고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 좋은 차를. 그러더니 차를 뭘로 바꾼지 아세요? 그분이 티코로 바꿨어. 티코 아시죠? 경차 조그만한 거, 깍두기, 우리 각설탕 그렇게 놀리던 차예요. 티코가 도로에 달리다가 갑자기 섰다. 왜 섰을까? 집사님 왜 섰습니까? 아재들이야. 껌 밟아서 섰대. 이 얘기 그 선배가 되게 싫어했어요. 자기 티코 놀린다고. 그 티코를 타고 제가 눈 오는 날 경부고속도로를 같이 달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 그러면서 그 경부고속도로를 눈 오는 날 타고 추풍령을 넘어왔는데 결국 못 넘어와가지고 자고 왔어요. 추풍령 휴게소에서. 그때 이제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유가가 폭등할 거고 엘란트라 1600cc 끌고 다니다가는 전도사 부도난대. 그래가지고 경차로 바꾼 거야. 저기 주차비도 싸고 톨비도 싸고. 어차피 이 교역자들은 교회 봉사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래서 이제 티코로 바꿨어. 그때 저는 이제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는 그 대구 동심교회인데 연결되어 있는 보육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이 그 보육원이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들도 거기에 있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교회 행사나 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그곳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보다 보니까 IMF 고아들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보통 고아원에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야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있어. 근데 애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경제적 형편이 되니까 이 외할머니가 데려다 놓고 한 번씩 보러 오는 거예요. 그 누나라도 애기지. 그 남동생 보호하겠다고 그러고, 남동생은 그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꼬마가 뭘 알아. 그냥 우울하고 인상만 쓰고 말 안 듣는 거야.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원장님이 얘기해도, 전도사님이 얘기해도 애가 이렇게 있는 거야. 꽁하게.
그러면 누나가 달래고 얼래고, 근데 걔가 활짝 웃는 날이 외할머니 오는 날, 이만큼 먹을 거 싸들고, 그 방에 뭐 걔만 줄 수 있나요? 전부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날, 그 남매가 얼굴이 밝았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 시절은요,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만에 졸업했죠? 만 2년 만에 졸업했다 그래요.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다 까먹어가지고 남의 얘기 듣듯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모두. 그래서 어떻게 보통 10년씩 걸리는 이 일을 우리나라가 2년 만에 졸업을 했는가라고 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끈끈한 가정의 정을 가지고 있을 때였대요.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가족들이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금 갖다 팔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희생하고, 기억나죠? 뭐 선동을 당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피땀 흘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그 힘의 원동력 근거가 뭐였다고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로마는 무너졌잖아요. 외세의 침략으로 공격을 당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그 원인도 가정의 파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정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생뚱맞게 갑자기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할 힘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압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 여자들이, 교회 성도들 중에 여자들이 어떤 입장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에 내려오는 말에는요, 와이프는 빌려줘도 돈은 빌려주지 마라 그랬어. 여러분, 그거는 어떤 뜻일까요? 안 돼서 내가 와이프를 빌려줄지언정 내 돈은 못 빌려준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죠. 돈의 가치가 무엇보다 높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돌려서 생각하면 아내, 여자의 가치는 물건과 동일한 시대였어요. 여자를 돈 주고 사고 팔던 시대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자는요 그렇게 인간으로 가치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절에 가 그럼 절에 가야 되고, 교회 가 그럼 교회 가야 되고, 모슬렘 믿겠다 그러면 같이 모슬렘 믿어야 되지, 여자가 감히 종교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런 시대에 복음이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자들에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이 남편한테 억눌려 있고 문화 제도에 억눌려 있다가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순간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을 하고 감격에 젖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는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목사님한테는 힘들었을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광고 시간에 전부 다, 기억 안 나요? 간증하겠다고 막 일어났어.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 처음 잡아보는 거야, 태어나서. 전부 다 그 마이크 있는데 나가가지고 줄을 서고, 내 간증이 더 세니까 니는 들어가라 그러고, 내가 하겠다 그러고,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막 여자분들, 우리 여성도들 마음 상하고 그랬잖아. 그거 읽을 때.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서로 간증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집에서는 내가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서 전부 다 앞에 나와갖고 간증하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됐던 거야,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남편들은 대부분 안 믿는 문화권이에요. 그죠? 아내들이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네가 남편한테 순종을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그 남편이 네 행실을 보고 구원받을 길이 열리지 않겠냐. 네 혼자 자유롭다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시키니까 말 안 듣고 깽판 쳐버리면 나는 네 믿는 예수는 못 믿겠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커지니까 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일단 남편하고 관계는 유지가 돼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면서 노방 전도하면서 별 희한한 사람들 만나도 왜 참아요? 우리가 화내버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야. 왜? 관계 유지가 돼야 어떤 가능성이라도 조금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데 제가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내들이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행위를 할 때 결과적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은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또 나는 신앙이 좋은데 배우자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깔보면서 찌찌찌 그러면서 기도나 더 해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성경이나 읽어라 이러면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죠? 그러면 이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에 이제 순복음교회인가 그래요. 권사님인데 남편분이 안 믿고 맨날 두드려 패는 거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같으면 이혼을 했겠어. 근데 남편 전도하겠다고 두드려 맞고도 맨날 기도하시는 거야. 방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두드려 패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여자가 꿀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거든. 뒤에 가서 들으니까 내 기도를 하고 있더래. 맨날 술 먹고 깽판 치는 남편 기도를 아내가 하면서 주님한테 사랑하게 해달라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성품을 주께서 만져달라 그러고 남편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걸 듣고 그 남편이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의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워낙 그 정신적인 병도 많고 사건도 많고 일도 많아서 정말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만, 저 집은 정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갈라서라고 얘기하고 싶다 하는 집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부터 구원을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 혼자 구원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 또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이 부분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다행히 우리 교회에 없어. 금을 차고 아름다운, 아름답지 않다 이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 옷에 목숨 거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 여자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몸에 요란한 장식을 하면서 거기에만 가치를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여자들은 정말 꾸며야 되는 게 뭐냐? 그 마음의 속사람을 꾸며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외모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이 있고 죄를 범하고, 그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따로 나오고 다시 아벨 대신에 준 아들 셋의 족보가 따로 나오는데 양쪽 집에 다 라멕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가인 쪽만 봅시다. 가인 쪽에 태어난 이 라멕은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중혼, 중첩, 결혼을 한 명하고 하고 또 다른 여자랑 아내를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둬버린 최초의 중첩을 한 인물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잘 봐야 돼요. 아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치장하다, 장신구를 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이 땅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할 때 뭐만 봐요? 외모만 보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직원을 뽑을 때 뭐만 본다? 외모만 본다. 결혼할 때 외모만 본다. 친구를 사귀어도 외모를 본다. 내면을 보지 않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할 때 이 토브는요,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것, 극상의 아름다움을 뜻해요. 근데 인간의 눈에 토브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건 껍데기만 보더라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 해석이 달라져요. 자, 지금 껍데기만 보는 시대로 벌써 창세기 6장에 가버렸어요. 4장에서 6장에는 그 라멕의 문화가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해석은 많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왕을 신으로 봤기 때문에 왕족을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외모로만 세상을 보는 시대, 가인과 셋의 후손의 결합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보지 않고 뭘 하더라? 외모만 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더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우리 뭐 몸뚱아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포함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 인간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육신의 길로 흘러가 버렸다, 그 뜻입니다. 자, 4절에 가니까요, 네피림 이야기만 나와요.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잘 보세요, 용사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 네피림 그러면요, 거인족이에요. 큰 사람이죠, 일단.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용사들이에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성이 있었더라. 이 타락한 문명이 추구하는 마인드가 이거예요. 크기에 빠져 있고, 외형에 빠져 있고, 강함에 빠져 있고, 명성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데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울 왕의 모습이죠. 지금 그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가치관, 이 네피림의 가치관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크기와 강함과 명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 제가 오늘도 황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목회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공의 개념이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개념하고 영적인 개념이 혼돈이 오는 거지. 나도 알고 하는 얘기지. 내가 지금 크기와 뭐 외형과 명성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라 안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거고 그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주님 안에서만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도 다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는데 우리도 늙어가지고 가족들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 그 정도까지만 세상적인 성공은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아주 순박한 꿈을 가지고 있죠. 주님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어. 주님 순종하고 가면. 근데 요 성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또 회개를 했지. 야, 내가 아직 십자가 지고 가려면 멀었다. 근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더라고 그 얘기가.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시간 관계상 할 얘기는 많으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뭐냐?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을 갖춰야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외모보다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 얘기로 확 넘어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왜 단장했겠어요? 남편 구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가치를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했다. 헬라어로는 아도나이라 칭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칭해요. 그러면 주라고 칭할 때는 주인한테 하인은 복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주님 말을 듣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 말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라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하라라고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지식을 따라 그러면요, 이 지식은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나는 뭐 남편 학교, 아버지 학교 출신이야. 당신은 뭐 아내 학교, 어머니 학교 나왔어? 이러고 만나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아니잖아. 그냥 좋아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살면서 이제 저보다 그 윗연배이신 집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잖아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키울 때 시행착오를 누구한테 했어요? 네, 큰아들한테 했죠. 미안하죠. 아픈 손가락이죠. 못해줘서 안타깝죠. 그래도 말 안 들어서 속상하죠. 네. 이게 맞이거든. 왜 그러냐 하면 얘도 아래 위로 없이 지가 처음 태어난 애고 본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에 형이 없잖아. 부모도 얘가 첫 아이예요. 뭐 어디 딴 데서 키워봤나? 안 키워봤죠.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부부 수련회 가가지고 그 지도하는 목사님이 아내들한테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씩
장점이든 단점이든 문제점이든 좋아하는 이유든 얘기를 해보래. 좋은 거부터 얘기를 해보라 그러더라고. 와, 갑자기 저는 앞이 막막해지는데 저희 집 사람이 1번 순서에 걸렸어요. 1번 순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이 20년, 30년 살아도 남자들끼리 나중에 따로 얘기해 보니까 자기 와이프 속은 모르겠대. 심지어 45년을 같이 살아도 와이프 속은 모르겠대, 남자들이.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착해서, 사람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아내랑 관계가 좋아. 그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예요. 그 성격 좋은 남편이 집에 가갖고도 성격이 좋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밖에서 남들한테 엄청 관대한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아내한테 돈 안 쓰는 남편들도 있어요. 이거 어떨지 몰라. 밖에서는 엄청난 호인인데 집에 오면은 맨날 들러가지고 TV만 보는 남편들 많아요. 적어요. 이 눈치를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 지금 그 성품과 인격과 버릇으로 관계 설정을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기준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이 과거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쓸데없는 열심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부의 일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아내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 예수를 전하는 삶을 각자가 살아가는가? 목표가 거기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를 내가 잘해주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와이프를 케어해주고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부분을 100% 공감을 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데리고 갔어요? 누가 아팠어. 누가 아팠죠? 이거 알면 성경적 지식이 대단한 거야. 베드로 집에 있는 누가 아팠어요? 어머니, 장모님이 아팠어. 장모님이 열병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빙해서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열병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기록되어 있으면 질병이요. 근데 이게 동사로 기억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사를 띠는 열병은 무슨 병일 것 같아요? 명사는 장티푸스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 그 병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동사적인 열병은 뭘까요, 집사님? 화병이 났다. 그러면 베드로
장모님은 왜 화병이 나가지고 속이 확 뒤집어지고 벌개지면서 온갖 난리를 치면서 어려움을 줬을까? 베드로한테. 안 겪어보셔가지고 집사님들은 몰라. 그걸 나는 겪어봤어. 우리 장모님이 화병 나는 걸 나는 봤거든. 제가 중국에서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랜 시절 예전 얘기야.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직장 때려치우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먼저 내가 발을 떼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시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럼 뭐부터 했겠어요? 사표부터 냈지. 그리고 이제 그 처갓집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될 겁니다. 주의 종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사위에 온다고 불고기 해놨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어머니가 어떻게 됐겠어? 장모님이 우시더라고. 왜 울었을까요? 퀴즈. 정명숙 집사님 왜 울었을까요? 우리 장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남자가 아시네. 서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정답. 딸이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모님, 어머니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저는 그렇다 치고 베드로의 입장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형제, 친구, 형제까지 다 어부를 때려치웠죠. 그 당시 갈릴리에서는 그게 최고의 직업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 하이닉스 때려치우고 뭐 하겠다는 거야? 목회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요.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 버린 거야. 이제 가족은 누가 돌보지? 세상을 아는 장모님은 화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원투수로 그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는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역지마다. 아세요? 이 사건 이후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와이프도 제자가 돼버린겨. 그 베드로 순회 전도할 때 와이프 계속 따라다녔어.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자 이 처갓집이 걸렸던 모든 화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의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관계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는 집이 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내 인격이 변화될 것이고, 무엇보다 나와 내 아내 사이에 누가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나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기도 예수님이 있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까 보배를 닮은 질그릇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배를 담고 있는데 저 집도 보배를 담고 있어. 껍데기는 질그릇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있지. 그럼 귀한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기도가 반대로 막히는 이유는 아내를 멸시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내 인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필요가 없지. 왜?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부터 하고 오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내 상태에 따라 기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는 뭐부터 나옵니까?
회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로비를 해야 되고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나가려 그러면은 다들 뭐부터 해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살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의 고난을 대비하고 견디는 힘도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 우리 남편이 혼자서 저렇게 돈 벌고 직장생활 힘들구나. 그럼 와이프가 뭐 해야 되겠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든지 또 뭐 해야 돼? 나는 어떤 집이 그러더라고. 여보, 내가 나가서 돈 벌까? 그러니까 아니, 집에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건 아주 사랑스럽게 얘기한 거고, 무슨 뜻이냐 하면 돈 좀 아꼈어, 그 말이요. 그거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집사님? 째려 보시면 안 되고, 아니 왜 그 집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사랑해. 그러면 아이고, 내보고 집에 있으란다, 팽팽 놀러 댕기라는 뜻이 아니라 살림 좀 더 잘 살아봐.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째려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와줘야지.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면 남편이 힘들어, 안 힘들어? 여러분, 이건요, 그 옛날에 최진실이 선전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받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라 그러잖아요.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봐버리면 남편도 살림하는 기계로 봐요. 아시겠어요? 남편을 내 사랑하는 동역자로 보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동역자로 봐줘요.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부부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인간관계로 해결하고 성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방법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공동의 목표를 세우자. 제가 지금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걸 시작한 목사님이 이제 70년 돼가지고 목회 은퇴를 앞두고 기도하다가 전도 못했던 게 너무 죄송해서 주님, 내가 은퇴하고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하다 가겠습니다 그랬대. 그러면서 전도지를 막 만들면서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야. 여보, 우리 은퇴하면 이거 들고 전도 다니자. 사모님이 뭐라 그랬겠어? 나는 힘들다, 니 혼자 하라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려가서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은퇴하셨으면 쉬셔도 돼, 사모님은. 나는 그래 생각해. 근데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 신앙의 공동의 목표가 부부한테 있어야 돼. 여러분, 옛날에 뭐 여보, 우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자, 아니면은 애를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보자, 뭐 목표가 있잖아. 집에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다고. 근데 이게 공동의 목표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 이거 빨리 죽으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더 가까이 지낼까를 여러분 공동의 목표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들도 누구 거예요? 아까 이제 큰아들 키울 때 우리가 다 큰아들 큰딸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미안한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그릇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건지를 생각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지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귀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때 환난을 이겨낼 방법은 가정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남아 예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우리 이재현 집사님 위해서 또 교회